1장 15절, 16절, 19절까지 기록했지만 16절까지 잘랐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로 3차 전도 여행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죠. 3차 전도 여행이 53년에서 55년까지 약 3년간 이루어졌는데, 주로 에베소에서 3년간 거의 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55년경에 떠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 62년에서 55년 빼면 한 7년 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7년 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를 무엇을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물으면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듣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 기도가 물론 있죠. 감사 기도. 그런데 감사 기도가 많습니까? 간구 기도가 많습니까?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간구 기도가 많죠. 감사 기도는 해도 금방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걸 말로 풀면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잘 거하는 것과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할 때, 그 다음날인지 오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했던 게 바울이라면 바울은 적어도 중단 없이 매일 이상 기도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해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벌써 지루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기도도 계속 감사하는 것이 금방 실증이 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도 응답되고 감사하고 한 일이 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감사기도 얼마 동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네. 그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면 한 달 하셨나요? 네. 대단히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달, 3달, 6개월 이상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던가요? 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일이라도 우리가 계속 그치지 않고 6개월 기도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는 쉬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옵시고 평생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구 기도는 그치지 않고 하기가 너무나 쉽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이미 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몇 년 만에 편지를 쓴다고요? 7년. 근데 이 7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만 돼도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를 7년째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지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안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먼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왜 이렇게 바울이 그걸 감사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쉽게 믿었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믿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물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책을 가져다가 회개하면서 불태웠는데 그 액수가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은 5만은 5만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5만 명 품삯 10만 원씩 치니까 한 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 50억 원어치 사가지고 쌓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이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쉽게 믿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시가 어떤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에베소 시는 아데미 여신이 제일 큰 신전이 있는 시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시민들은 우리 동네, 우리 시의 제일 큰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선정될 만큼 큰 신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전으로 있는 우리가 수호 도시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어려서부터 아데미 신전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쉽게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강도 함께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죽음이고 믿음은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쉽게 믿어졌을까요? 그들은 평생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으며 살아왔어요. 올림푸스 신의 12명의 그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복음을 딱 듣고 쉽게 믿기란 너무나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 유대인들이나 이 이방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써서 전하면서 눈물로 내가 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보면 먼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3개월 동안 들었지만 굳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가 거짓이고 하나님 없고 뭐 이렇게 막 비방을 할 정도로 적극적 반대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쉽지 않았다는 것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할 수 없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가르치는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자막인데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이 많은데 그걸 참으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또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장소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권하여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증언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 다음 요약이 뭐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요약이거든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암만 제가 길게 해도 3시간 이상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3시간. 복음. 만일 더 확신반 그냥 그 요절들 다 설명해서 길게 해도 제가 하루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이 가르칠 수 있어요. 네. 3년 밤낮 가르칠 게 없습니다. 삼낮 밤낮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반, 성장반, 밤낮 가르치고 제자반, 사역반, 통성경 다 가르쳐도 2주면 뒤집었을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다 하죠. 이들이 뭐예요? 삼낮 밤낮 배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역이 힘들어서? 핍박이 있으니까? 전 바울 대단히 마음이 아주 굳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일 때 사람 인정사정 없이 체포하고 눈물 전혀 없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스데반 죽을 때 눈 깜짝 안 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저 외국의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정말로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잡으러 갔던 눈물 한 방울 안 날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3년 동안 눈물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안타까움 가운데 눈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이 되고 3년 만에 떠난 거예요. 자,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 떠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 믿던 에베소 교인 친구들. 그 친구들 아직 예수 안 믿고 아데미어 신 섬겨요? 그리스 신 섬겨요? 그 친구들이 내가 전도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내가 없을 때. 야, 너 그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다시 우리 아데미어 신 섬겨야 돼. 그거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얼마든지 그 이방인 사회에서 뼛속까지 아데미 신과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그 동료와 친척들과 친구와 가족들이 얼마나 회유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 놓은 어린아이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킬까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제일이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지옥의 영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낼 때 믿음이 없는 예수 밖에 있는 가족들이 있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밖에 있는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후순위로 되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년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보고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 제목 낸 대로 기도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사업 잘 되는 기도 제목 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갔는데 허랑방탕하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집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버지 집에 돌아올 일이 있겠어요? 우리 제일 귀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건강과 가정 화목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하면 예수 믿기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데 가정이 화목해서 행복하게 룰루랄라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지 않을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 나가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부도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 안 믿는데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하면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늦춰지고 더뎌지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믿음 없으면 최악입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기도할 때 어떤 거 기도하세요? 뭐 잘 되기를 다 기도하는데 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진로, 원하는 회사 뭐 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잘하는데도 감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기대만큼 공부가 안 되거나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대학교에 잘 안 가서 인서울에 가면 좋은데 저 이렇게 지방대에 가게 돼서 막 걱정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내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교 공부 이렇게 안 될 때 어떤 부모들은요, 그게 너무나 부러운 부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은커녕 중고등학교 학교 자퇴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애들 가진 부모들은 그냥 제발 고등학교나 좀 마치고 어디 아무 데라도 좀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어떤 부모들은요, 내 애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리에 그 자폐 또 이렇게 장애 있는 그런 곳에 갔는데요. 거기 아이들 부모님들은 그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아이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하소서. 보통은 내가 먼저 죽고 아이가 나중에 살도록 하는 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생전에 자식을 묻으면 가슴에 묻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바뀌었어요. 제가 저 아이 놓고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아이들 누가 돌보냐. 평생 조롱과 멸시로 살아갈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오래 살든 어떻게든 제가 저 아이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 부모의 마음은 애가 나 없이 밖에서 그냥 어떤 친구들은 나가서 혼자 좀 놀다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잃고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고 평생 감사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누구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이것 제일 감사한 일이고 끊임없이 감사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요즘 별로 없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천만에요. 내가 지금 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 평생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해 주셨고 이래서 내가 이 안에 예수 안에 이 믿음으로 있는 이것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만 해도 감사한데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준 것으로 인해 감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첫 번째는 아직 예수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있다면, 예수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있다면 예수 안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간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네. 여러분, 계명 중에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분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4번 자막 보여줄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인데요.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자막인데요. 4번 자막.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다.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다.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온 율법의 요약이고 완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 다음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되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고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이 제일인 것 아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이면 99명 전부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모든 성도를 다 사랑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네. 그 의문을 드는 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에베소서 내용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3번 자막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여기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내용을 보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용납할 일들이 있으니까 오래 참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써 하나 되도록 지켜라. 이런 권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다음 구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말은 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모든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일이 있겠어요? 분내고 노하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내거나 노하거나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 버려야 될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따져보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평소 예수 믿기 전까지 이방인을 뭐로 여겼어요? 짐승으로 따지면 한 글자? 예, 개로 여겼어요. 왜 개로 여겼느냐 하면은 그들은 개처럼 부정한 음식을 마구마구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골라서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개고기든 우상 제물이든 뭐 막 먹잖아요. 개처럼 막 먹으니까 멸시하고 개 같다고 비난을 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하필 많은 짐승기에 왜 개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멸시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랑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게 돼서 만날 때 감정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나를 개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종족하고?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애당초 갖기가 어려워요. 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직 어떤 높은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 노예들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쇠를 딱 묶어놨는데 이 옆집 저 노예 사고 팔던 얼마 전에 팔았던 노예하고 딱 묶어놓고 형제자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끼거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이방주의인도 한다. 예. 바로 우리가 사랑할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요, 나를 받게 하는 자요, 나에게 원수 같은 자, 이런 자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도와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렵겠죠. 그런데 에베소의 말씀 아까 4장 31절 이하에 6번 자막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그리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노예했던 사람, 그리고 또 만약에 나를 개라고 욕했던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 권사님이 나 없을 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했대. 예. 누가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흉봤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 그 사람 얼굴 빤히 쳐다보면 절대 못 사랑합니다. 예. 더 화가 나죠. 그럴 때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울부짖는 그 음성을 참아내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저가 나가 한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안 될지 몰라요. 어느 교회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시작돼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형제를 맺고 주인이 노예와 형제라 부르는 일들, 그리고 정말로 용서 못할 일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시작되는 그 일을 보고 바울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러한 사랑을 갖는 에베소 교회를 그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남양주광영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네. 큰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부자교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성도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많아지거나 건물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잘 순종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남양주광인교회 바울의 이 신앙 본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